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끝까지 23절까지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성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키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을 합니다. 성전은 구약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아무나 갈 수 없고 제사장들이나 출입을 할 수 있으며 그것도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로 나누어 있어서 지성소는 정말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더해서 아무나 근접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성전이란 말을 바울이 너희는 성전이란 말을 했어요.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더 이상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인들은 교만과 분쟁으로 이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각자가 성전인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성전인 각자가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 꼴이 된 거예요. 언뜻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도 성전이고 우리 집사님도 성전인데 성전이 만나서 싸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니까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 모르느냐 라면서 강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수 없다. 어떻게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너희인데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흔히들 이 본문을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을 기독교인들의 그런 윤리적이거나 생활적으로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용되는데, 물론 그렇게 접근해도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앞에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 그럼 과연 고린도 교인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가 뭐가 있나? 무엇 때문에 바울이 성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 분열이에요. 교회 분열.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분쟁하고 있었어요. 지도자들로 인해서 분쟁하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믿음도 안 하고 세례도 안 하고 성령도 하나인데 어떻게 성전이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냔 말이에요. 이 교회의 분열이야말로, 분쟁이야말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 아주 강력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세속적 가치가 너무 팽배했어요. 인간적인 철학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 교회도 잘 된다 라는 생각이 너무 팽배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제가 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구 도시이고 상권이 매우 발달한 도시여서 물자가 풍부하고 부유한 도시라고 했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런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또 철학이 아주 발달합니다. 사는 게 넉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고가 깊어지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그 광장 문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주장하면 또 다른 사람이 반론이 있습니다 하면서 또 논리적인 근거를 대고 반론을 제기해요. 그럼 많은 청중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고 칭찬합니다. 이렇게 철학의 문화가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가치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 부패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음란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추후에 강해를 계속하게 되면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점들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자신이 지혜 있다, 자신이 똑똑하다, 자신이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죠. 그런 사람의 대전제가 뭡니까? 너는 나보다 모른다예요. 자기의, 자기 자랑이 밑받침된 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혜 있다, 내가 아는 만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떤 특정 분야에서 내가 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수야.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연구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너도 똑똑하고 나도 똑똑하고 아주 똑똑 대잔치가 벌어져 가지고 그걸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늘 그 뒤에 보면 본문에 뭐라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21절이네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는 거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입니다. 바울 선생한테 세례를 받았어야지. 안성빈 목사님한테 받았다고? 그거 다시 해야 돼. 하다못해 게바 사도님한테 받았어야지. 사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의 특출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에게 세례받아야 세례받은 것처럼 여기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정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혜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도의 지혜가 있는데 성도의 지혜는 뭡니까? 성도의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뭐죠? 나를, 예수님 말하는 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의 마음, 그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100번 얀보해서 그래 바울이, 게바가, 아볼로가 예수님의 큰 제자라고 칩시다. 100번 얀보해서.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의 큰 제자면 그들의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랑일 수가 있습니까? 자기 내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비판하고 욕한다는 거는 아까와 똑같아요. 대전제는 뭐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쟤보다 나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저 사람이 정말 못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죄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밑바탕은 뭐라고요? 나는 안 했거든. 이게 깔려있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르거든. 이걸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비춰보면 합당하지 않죠. 잘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지. 그를 비판하고 욕을 한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겠어요? 세상의 지혜지. 세상의 지혜는 내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한다는 게 세상의 지혜예요. 짓밟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앞에 누가 있으면 그 꼴을 못 보고 끌어내리는 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더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예요.
그 세상의 지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세상의 지혜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란하고 방탕해서 성전이 더럽혀진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세상의 지혜가 이미 가득한 그 자체가 성전이 더럽혀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끝에 제가 말씀드려 말았는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제가 또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죠. 너희가, 아니죠. 너희 죄를 대신 지고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너희가 아볼로와 바울과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말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이며, 우리가 예배할 분은,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왜 거기에 사람이 등장합니까? 아볼로가 등장합니까? 게바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합니까?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주 특출난 스타 목사님들, 아주 영향이 있는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좋아요. 그것가 좋은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22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성도들의 참된 정체성을 강조하는데,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만물, 하다못해 오늘 따뜻한 햇살, 공기, 이 모든 환경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인데 왜 사람을 자랑하냐고요. 왜 아볼로를 자랑하냐고, 게바를 자랑하냐고, 바울이 자랑하냐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소모품일 뿐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잖아요. 집사라는 표현을 했죠. 집사. 그들은 집을 관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고용한 집사인데,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집이 중요하겠느냐, 집을 관리하는 집사가 중요하겠느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집에서 일하는 집사 때문에 파벌이 갈라집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을 다시 한번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소속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교단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속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있잖아요. 그 회장님도 자제가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죠. 못할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빼놓고는 이재용 회장은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의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재용 회장의 자녀들도 자기 아버지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기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재용 회장인데 왜 엄하게 삼성전자 부장님을 붙들고 난리를 치냐고요. 나는 김 부장이 좋더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최 부장님이 더 학력도 좋고 능력도 있지. 나는 최 부장만 믿을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 상반부에 있는 거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죠? 세상의 지혜를 추종하는 것. 세상의 가치를 추종하는 게 이 교회에 가득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난 거지, 이미. 그럼 교회에 올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세상에 있으면 되지. 두 번째, 사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 아무아무개 목사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잠깐 쓰시는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사람을 자랑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